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식 청구운동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옵니다.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하신 사랑 받고자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의 깊은 데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고 우리의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또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가정에 참으로 힘든 상황들을 만나 참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안교회에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분이 없고 참으로 이렇게 감염되어 다 치료받고 또 이렇게 예배 회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번에 아버지 우리 신앙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보다도 더 큰 어려운 시험이 어려운 아버지 환경이 또 어려운 아버지 재난이 재앙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절대로 굴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방황치 않게 하시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사시 천국주의를 맞이해서 그간에 우리 주안교회 같은 공동체로서 섬기던 성도들이 이렇게 주 예배에 소홀했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고 지금도 아버지 방황하는 그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그 관계를 맺고 이렇게 또한 초대케 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신앙의 회복으로 믿음의 회복으로 예배 회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고 의지시고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정말 소망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우리 주왕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 신앙이 신뢰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의사가 되셔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성이 충만케 하시고 더 큰 믿음이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삶에 얽혀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주님께서 풀어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화시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북녘 하늘 아래 우리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고생스럽게 신앙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권을 지배하는 김정은과 그 세력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활한 핵무기와 미사일로 호시탄탄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무기가 아무리 쓸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루속히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화가 열려서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구촌에는 수많은 재난도 있고 재앙도 있고 또한 아버지 감염병도 있고 또한 전쟁의 위협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또한 모든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참으로 이 어려운 경제 여건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욱 세계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안위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밟는 아버지 하나님 땅들이 복음화되고 성시화되어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족적이 남게 하시고 흔적이 남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운동력 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목회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안교회에 등록하고 해외가 있거나 지방에 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심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을 비롯한 유증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직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늘 깨닫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믿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모든 성도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조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회 청운동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 회복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자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잔칫날로 이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잔치의 핵심은 또 식탁 아닙니까? 또 그 식탁은 우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평소 때보다 2배 이렇게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아주 간단한 선물입니다만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결단하는 새로운 오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4,466만 1,781원 35.81%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요람을 제작합니다. 사진 바꾸실 분들 꼭 확인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태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나머지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이정열 권사님 남편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태원 그 참사에 대한 슬픔의 소식을 들었을 텐데 조금 전에 보니까 151명의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한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함께 위로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시각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잘 수습되도록 또 함께 또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할로윈 대회가 7세기, 8세기에 중세 때 교회가 켈트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교회 문화주요, 문화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날이 10월 30일 날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지옥에서 악한 영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기도 하고 괴롭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문화인데 중세 때 좀 교회가 잘못 결정해서 받아들인 그 할로윈 데이 문화가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해롭게 하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더 무서운 그들의 그 귀신 그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변질돼 가지고 거의 뭐 좀 안 좋게 좀 그런 모습으로 확장이 됐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때를 함께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도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금호정기 김영길 장로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받고 기업이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주님 은혜 안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구성원이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가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천국잔치 예배에 인도하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혼식을 은혜로 잘 치르고 신혼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 뜻 따르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부부를 여행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자녀들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제품 출시의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과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25살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남은 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손길입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이겨나가며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을 채워드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공급의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대천국 운동주일로 저희가 지키는 날인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우리 서로 눈인사로 누가 오셨나 옆에 한번 우리 잠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도 잘 안 보이고 눈만 껌뻑껌뻑 보이니까 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밝은 그 눈빛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날을 정하면은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지난주와 이번 주 뭐가 다르냐? 만일에 여러분 생일이 오늘이라면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릅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 주한 가족 가운데 생일을 맞으신 분이 두 분이 있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날을 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을 보면은 특별하게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날을 정해서 모인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신앙이 출발을 합니다. 또 야곱은 베델에서 그랬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랬고, 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을 정해서 출발했던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갔던 거예요. 일종의 회복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이 모아진 날이 오늘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회복의 꿈을 꾸면서 이제는 코로나로 흩어진 마음들을 좀 회복하자.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예배, 이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그 소망이 모아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린 여기에 이 날에 이와 같은 의미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의미들이 오늘로부터 출발해서 이 코로나의 세대를 벗겨내고 또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오늘은 정확하게 505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외쳤던 바로 그날인데, 그날에 그들이 외쳤던 기독교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손가락 5개와 같은 이 5개의 거대한 주제인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회복을 다짐하는 이런 날에 특별히 또 종교 개혁의 이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신앙의 5대 강령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 신앙이 한번 뼈대를 한번 다시 잡자,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 5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를 한 번 더 그들이 무슨 의미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5개로 정리했는가, 그걸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지금도 어떤 종파는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에 무언가를 두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전통이 또는 교회 회의 아니면 교황,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은 그 무엇에 올라앉으려고 하거나 두려고 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 권위가 담겨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두신 적이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계시해 두신 마지막 권위의 책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성경이 아닌 곳에서 구원을 찾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내 발의 등이시며 내 길의 빛이 되시고, 또한 성경만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성경만이 순결하여 나의 눈을 밝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다, 그렇게 전해 주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신자로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되어야 옳겠습니까? 최근에 저희는 구역 교재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영영 떠나버리진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권면하는 본문이 최근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었는데, 그들은 비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모르거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죗값의 속량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믿음에서 멀어져야 하는가? 충격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진단을 내려주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관점은 이랬습니다. 왜 신자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먹지 않으니까 영혼이 말라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의 은혜보다는 육신의 안위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구원에서 점점점 떨어져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염려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힘들어 지쳐 쓰러지게 되면 신자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링거를 우리 영혼의 심장에 꽂아야 돼요. 오직 성경,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끊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늘 먹으면서 믿음이 병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집중했던 이신칭의 원본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치유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단번의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말할 때 앞에 두 단어 이신은 오직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이 칭이라는 이 말은 죄로 인해서 기소를 당한 그 사람에게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재판관의 행위를 말해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하나로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로 선언해 주시는 이 사건이 이신칭의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이신칭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 이건 역시 은혜다. 여러분, 루터는 이 두 번째 조항인 오직 믿음, 이 솔라 피데를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이 신칭의가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 신칭이야말로 모든 진리의 원천이며, 이것만이 교회를 낳고, 이것만이 교회를 키우고, 이것만이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보호할 것이다. 만일에 이 신칭이가 무너져 버리면 그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중대한 단어를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는 전가된 죄요, 또 하나는 전가된 의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가된 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 때문에 찾아온 인생의 죽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담의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전가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전가된 죄를 뒤집어 버린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전가된 의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 안에 이 전가된 이 죄악의 형벌을 끊어내는 사건이 되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인류의 죄, 이 모든 죄를 단번에 끊어내신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독생자가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두시고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 없는 완전한 속량을 주신 완전하신 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 이것을 전가된 의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 그 하나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 이 솔라 피데,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이 믿음은요, 그냥 감정이나 느낌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내 영혼의 심장 속에 이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깊숙하게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오직 믿음이라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오직 이 믿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여러분, 이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 이 사건은요, 구원과 관련해서 은혜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일,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금도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은혜도 어떤 긍휼도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해주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그것이 오직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이 솔라크라티아를 말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담의 전가된 죄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우리의 죄성과 그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는 있을까? 은혜를 구할 수는 있을까?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는 전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 아래 갇히고 말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이전에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는데,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서정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만이 인간적인 행위나 방식이나 행실을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구원의 서정, 성령께서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는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것이고, 그리고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왜 이 솔라크라티아의 은혜가 강조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전적인 은혜와 오직 은혜라는 이 사상을 버리고요, 인간 안에도 우리 안에도 구원을 바라거나 구원을 행할 수 있는 선행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선택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오직 은혜의 이 사건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죄에 대한 형벌만 받아서 마땅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은혜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 오직 은혜, 솔라크라티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은 누구나 쉽게 외치는 구호일 겁니다. 사실 지구상의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네 번째 강령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요, 사실은 전가된 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향의 메아리로 나온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전가된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완전하게 행하신 의의 속죄, 십자가의 그 속량의 사건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전가된 의의 진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세 교회는요, 이 전가된 의에다가 사람들의 선행을 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자라고 일컫는 훌륭한 사람들의 그 공로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죄가 없이 태어났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이런 마리아 승천설, 이런 허망한 교리들이 나왔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심지어 기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외에 인간 선행의 공로나 성자와 같은 사람들의 공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옥 교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고해성사가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 이단 가운데, 한국의 이단 가운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안상홍이가 1985년도인가요? 밥 먹다가 쓰러져 가지고 3일 만에 밥상머리에서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죽은 안상홍을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외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 역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외에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주제 하나만 붙들어도요, 우리는 온갖 잡다한 이단들을 모두가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여기에서 의미를 더 우리가 나가야 된다면은, 사실 이 강령은요, 우리 인생의 중심 속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중대한 진리예요.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여러분, 초대 7교회 가운데 보냈던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책망을 받은 교회였는데, 그러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경고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구절로 이 내용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이미 영접한 신자들에게 주신 구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이들의 삶에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셨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 바깥에 나와 관계없는 분으로,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가는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삶의 공유를 넘어서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만을 주시는 분으로 전락시켜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오직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만 딱 거기까지만,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과 영광을 주신 분은 알겠지만 딱 거기까지만 선을 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리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말세가 되면은 표적과 기사와 같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보다도 더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뒤집어진 부작용들도 나타날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이요, 구제를 하고 이웃사회에 봉사를 하고 심지어 노동운동을 하고 아니면 요즘같이 이렇게 소수자의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동성애자까지 포함하는 이런 이념적인 사상의 실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여성신학이나 퀴어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변질시키는, 그러니 세상은 갈수록 이 복음이나 십자가나 그리스도를 자꾸만 대중의 입맛에 맞는 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묻는 또 하나의 강령이에요.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완전한 의,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전가해 주신 그 전가된 의에 근거해서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 신앙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여기 가운데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의, 그 글로리아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5대 강령의 마지막 결말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각각의 솔라들은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의 마지막 결말은요, 이 5대 강령의 최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 결말이,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성취하시면서 이 모든 구원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타락한 그 상태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런 형벌의 상태로 인간을 돌려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인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외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최종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일전에 저는 지옥은 왜 불로 상징되어지느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옥은 세상에서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영원히 태우는 장소와 같은 곳인데, 일종의 소각장이에요. 죄악의 소각장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는 태워도 영원히 태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리켜 영원한 불못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곳에 던져질 사람들을 계시록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또 그들은 누구냐? 표적과 기사로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당하여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또한 그들을 따라서 이들을 꾀던 사탄이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들은 불못에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불못에 죽음이 던져지고
지옥이 던져질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역시 그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죽음이 두려운 인생들이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살인자와 그리고 음란한 자들과 같은 이들이다. 주술을 행하며 우상을 따른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될 것이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둘째 사망이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영원한 판결 아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어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것도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 최종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서 장례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모두 그리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성이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서 영광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으며 해나 달의 빛이 필요가 없어진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친히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이곳에는 영원토록 밤이 없을 것이다. 이곳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마지막 강령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그런 자격이 있다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꾸만 이 세상은요, 복음은 이 복음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만 이것을 개조해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한 이 5가지 5대 강령을 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것밖에 없다. 이것은 외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실제로 행할 때 진정한 부흥과 참된 개혁과 신앙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는 무엇이 되어야 옳겠습니까? 첫째가 오직 성경, 둘째가 오직 믿음, 셋째가 오직 은혜, 넷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신앙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정하신 이 특별한 날에 이 날로부터 출발하여 이 혼란한 세대를 이겨내며 벗겨내고 신앙 회복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전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위대한 기독교의 강령이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룩한 회복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를 청하여 그 날로부터 새롭게 회복의 출발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어둠을 벗겨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신앙의 승리자의 발걸음을 출발하는 거룩한 이 정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 우리가 죽지 않는 영을 가지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이신 칭의 믿음 그것을 붙잡고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인생인가를 잊지 않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외길의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왔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아픔이나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곡함이나 고통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붙잡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벗겨내고 다시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한 처음 예배당을 나온 분들에게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과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령으로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아낌없는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땅에 가득한 영광과 하늘에 충만한 권세가 주님께 예배한 자에게 영원히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축하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노율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노율 성도님? 누가 좀 2층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재성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고혜김사님 남편 되십니다. 조순애 성도님, 그리고 윤재준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신 분들만 인사를 드렸고요. 그 외에 또 지금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 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오셨습니다. 일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털어내고 힘있게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쓰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대를 잘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인사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이지원 우리 신혼 부부 어디 있습니까?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는 중간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열 권사님, 김용기 지사님 가족들 어디 계십니까? 이정열 권사님,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지난주에 소통하셔서 장례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번에 결혼한 우리 신혼 가정인데 믿음으로 예쁘게 잘 살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우리 김태훈 형제와 또 새 가정을 이룬 우리 이지원 자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게 믿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침에도 또 일부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오셨었는데 지금도 거의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일부에는 10분 정도 이렇게 오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큰 출발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식사를 좀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메뉴도 좀 더 추가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교제하면서 올라가셔서 모두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인사 나누면서 눈으로 인사 나누면서 교제사랑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